주시고 주님께서 두신 그 현장이 주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로 알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풍요와 주님의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저희들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움받은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한 독자로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지해서, 가족을 의지해서, 혹 아내를 의지해서 생활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밖에서 살다 온 표를 내서 이게 좋은 나라가 될수록 캐나다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정부에서 롱 위크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슨 명절을, 아니 할리데이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막 금, 토, 일, 월 막 4일씩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 신앙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빠지면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4일씩이나 쉬니까 미안합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좀 가고 싶은데 가고 나면 또 목사님 얼굴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좋은 나라가 되면은 신앙 지키긴 또 힘들겠구나. 차라리 핍박이 있는 게 낫겠다. 9월, 10월 보니까 우리나라도 막 지금 벌써부터 벌초하러 다닌다고, 그죠? 훤하잖아요. 그래, 할리데이가 자꾸 많은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엔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할리데이가 많은 게 꼭 좋은 건가? 많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혹시 교회 생활에, 여러분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므로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 소식 있고 토요일 0시 되면은 주일 교회 소식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교회 소식 미리 읽고 미리 보고 또 준비도 해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혹시 또 설교 다시 듣기 원하는 분들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체의 소식입니다. 우리 조동규 형제님을 우리 형제 이사랑방 총무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부 이복순 지체의 가정에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 쿡 1015가 뭐 하는가 찾아봤더니만 반찬 가게인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이용돼 주시고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류 8판점입니다. 롯데 슈퍼 저 안에 가니까 있던데 8판에 공원 앞입니다. 우리 천용우 이순옥 지체의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들 시경군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서울 육사 생도회관에서 부부가 다 장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당일 오전 8시 반 김해외고 맞은편입니다. 8시 50분에는 창원의 남산터미널 맞은편에서 대들버스가 출발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7시 목양실에서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애차는 범사에 감사하는 한 지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애찬 사역봉사 이런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해주시고, 혹시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봉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접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교제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3절까지 40절에서 4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3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 읽겠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세 제자에게 함께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저희 눈이 피곤해서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눈이 피곤하니까 푹 자라 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육신은 약하니까 마음은 원인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지 아닌지는 2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오늘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하는 주제가 우리가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때도 그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특징, 방법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장, 25장에서는 종말이 언제쯤 있습니까?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와 때는 알 필요 없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너희들 알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게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그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종말은 이런 것입니다. 새 시대가,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되어진 새 나라, 새 천국, 새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고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 꼭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종말을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종말이 언제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시 종말의 징조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저런 재난과 저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새 나라, 이상적인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바로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두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달란트를 잘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 그 두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이렇게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그를 섬기는 은사, 달란트,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하는 일이 바로 나에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서 누가 소자고 누가 강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소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다 이 작은 자들이,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을 세상 방식으로 무시하거나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냥 못 본 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백성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그렇게 지체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 옛 세상은 오직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예수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 나라,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26장 1절도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는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이한 이 우리의 원래의 생명이, 옛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포함시켜서 함께 이 생명을 끝을 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얻으신,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부활 생명을 자기 백성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분녀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는 분녀라고 그래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으로 살아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렇게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연합돼서 산다는 삶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내가 그 말이네, 그죠? 우리 집사람이 내하고 뜻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은 한 지붕 밑에 부부가 한 집안에서 산다고 해서 연합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연합된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뜻이 맞고,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이 우리 천국의 중심이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 심령의 중심이시고,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지난주에 30절까지 본 것 같습니다. 31절 보시면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치십니다. 목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목자가, 이 참 목자가 이제 주님께서 쳐서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이 목자가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때에 그 목자의 양떼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망할 것이다. 30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서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모읍니다.
이 얘기를 딱 알아듣고 33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로되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멋있는 고백이지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는 정말 하기를 바라고, 이런 고백을 정말 담대하게 하는 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그죠?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못하면은 어째 잘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러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가 되겠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사역에 이 나라에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 할 필요가 없죠. 뭐 아예 안 하니까. 안 해도 이것을 가지고 이런 고백도 못 하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맞아요. 이런 고백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은 내가 죽기까지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나도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배반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라.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에서만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펴고 앞뒤를 잘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잘 살펴보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도에서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신념.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 신념은 믿음의 반대다. 신념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긍정하는 자기 확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베드로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은 그게 뭐 동산같이 하여튼 그런 산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으라 하시고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게 제임스 앤 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실새 보십시오. 고민하고 슬퍼하잖아요.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고민할 일이 없어요. 지금 혼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의 능력은 그냥 그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영광의 날, 바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에서 지금 장관을 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눈치챈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인, 향유를 부인 여인,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주군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정치적인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주군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따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주 영악하고 영리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야망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미안합니다, 멍청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돌아가는 사태를 파악한 사람은 바로 유다였어요. 3년 세월 보상 받으려고 이 예수님을 그냥 이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넘겼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냥 이래 있고, 3명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가까운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이제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무척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38절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도 죽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예수님에게도 죽는 것은 고민스러운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지언정 죽어도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어도 보니까 watch and pray 됐어요. watch,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냥 저 제자들은 그냥 있고 이 3명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너희가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늘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잔입니까? 바로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죽음의 잔, 십자가에서 죽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잔이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하고 아유 간지러워라 하고 죽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만 딱 한 건 아니겠지요, 그죠? 이런 것으로 기도를 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ll into temptation 되어 있어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에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의 신앙인들도 돌아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신앙인,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깨어서 기도해야지요. 깨어 있어야지요. 오늘 깨어 있고 내일 안 깨어 있으면 템테이션에 fall into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깨어 있다가 그 다음 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오직 하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 종말을 얘기하시면서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26장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든다. 그런데도 육신이 약하구나. 자라. 깨어 있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이들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2절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잡으러 오는 그 원수들을 알고 있고 이제 아버지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동일한 기도를 세 번씩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를 하셨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또 바뀝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 원수를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누워서 자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벌떡 일어나죠. 그 놈이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다시 두 번째 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주님의 뜻을 좇아야 한다.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질 수가 있나? 내가 이것을 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사탄이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절 한 번만 하면, 눈 한 번만 감으면 다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이 잔을 마실 필요가 있나? 다들 미워하고 목사도 미워하고 목사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장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러다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또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또 안 될 때 그때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깨어있어 기도를 하시잖아요. 에이 안 되네. 그러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죽는 거 아니잖아. 우리 죽는 거 말입니다. 매일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내 소원이 죽고 내 기호가 죽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키스를 하면서 우정의 표시인 키스가 바로 배반의 키스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0절에 이제 그 군인들이 그 군대가 원수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금을 빼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용감하긴 하다, 그죠? 이게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종이 바로 말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했다, 말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그냥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칩니다.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살겠다는 얘기죠. 죽겠습니다 해놓고 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설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네 금을 도로 집에 꽂아 놓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금으로 망하는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그래서 금을 쓰지 마라. 무슨 격언처럼, 무슨 교훈처럼 세상 나라 사람들도 말하는데, 이것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렇지 금을 쓰지 않고 그냥 옳은 길로 무슨 세상의 정직함, 윤리, 도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금을 써야 될 때가 아닌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53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기록된 대로 각본대로 움직이네.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읽고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주님이 보내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짓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인데 그래서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그렇죠? 제일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힘센 게 뭐라도 못 막는 게 눈꺼풀이라고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눈꺼풀이 제일 이게 내려오는 거 막는 게 제일 힘들다면서 그러대요. 그죠? 여러분, 너무 피곤합니다.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그 밤에 내 애가 아프다고. 우리는 다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애를 키운 지 하도 오래돼가서 생각도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젊은 분들 애가 아프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아파라. 아프다가 죽으라.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피곤하고 잠자고 있었는데 이 원수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봤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만 벌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칼 들고 설치잖아요. 여러분, 잘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은 늘 주님의 뜻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와칭하는 것입니다. 와치하는 것이에요. 잘 살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동. 그래서 이렇게 육신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근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대한 책망입니다.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예수 예배드리고 말씀 볼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데 그냥 직장 나가고 사회 나가고 그냥 사업으로 가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 방법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와칭하고 있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fall into temptation,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거 피곤한 삶이네.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렇게 즐겁고 좋은 일인 줄을 모르면은 그걸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55절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금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못했잖아. 잡지 않았어. 백성들 눈치 보고 때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들을 못 잡았어요. 내가 그렇게 밝은 대낮에 퍼블릭한 장소에 있을 때도 너희들이 나를 잡지 못했잖냐. 근데 이 밤에 이 꼴짜기에 까지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된 것은 56절을 보니까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선지자의 글을 이룬다는 것은 선지자의 글이 바로 성경,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내 원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잡혀가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잡혀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잡혀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설명을 잘 듣지 않고 자발적으로 잡혀갔어? 그럼 괜히 예수님 때문에 유다만 욕받네? 이런 괴기한 이상한 소리들. 여러분,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24장 5장에서도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처럼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은 구약시대 때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네 발을 상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은 careful 돼 있던데 이게 watch입니다. 조심해라.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매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관심이 없는 사람,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우매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는 것이 악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매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사 일을 하면서, 목사 일을 하면서, 장로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 같고 그게 공의 같고 그게 충성인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불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만나러 나갈 때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우매자가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거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니고, 우매자가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듣습니까?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입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 급한 마음으로 주님 이거 해주시고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지 이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그 소원이, 그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어떡합니까? 또 기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도하게 하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내 소원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와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그냥 말을 내지 마라.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Watch and pray.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잘 모르겠으면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럼 기도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기도를 꼭 길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기도한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어른하고 애하고 이야기하면은 누가 얘기를 아버지하고 애하고 얘기하면 누가 얘기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요새는 애들이 많이 한다 하더라만 어른이 그냥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많이 하면은 애들은 그 어른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2절 중간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건 하나님 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앞의 일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전화위복도 있고, 그죠? 세옹지마도 있고, 지금 잘된 것이 꼭 잘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합격한 것이 꼭 잘 된다고 볼 수 없고, 지금 승진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냥 빨리 손 놓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가족 중에 내 막내 동생도 성질이 고약해갖고 진급을 참 늦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들 중에 제일 늦게 나오대요. 아, 형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땅에 있으면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말 기도는 적게 하는 것이 맞다. 박사님, 그래도 좀 이상한데요. 안 그래도 기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갈등이었습니다. 하필은 마태복음 26장은 안 할 수도 없고, 안 그래도 기도 안 하는데 이래 보면 더 안 할 거 아니냐. 근데도 성경은 말을 적게 하라잖아요. 3절 보십시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요즘 개혁개정 성경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 말입니다. 이 꿈만 나오면 무조건 비전이라 그러는데, 걱정이 많으면 밤에 자꾸 잡꿈을 꾸고, 여러분 요셉의 꿈 이것 때문에 막 비전을 하도 요즘 외치니까 무조건 꿈 나오면 막 다 좋은 줄 아는데요. 꿈이 많은 것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아이고 나도 빨리 설교를 끝냈어야 되는데 말이 계속 많아지네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기도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 저기 제주도 또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이고 잊어버렸네. 강원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watch and pray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이런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아마 성경을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데는 기도가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참 제 마음이 불편한 게 달리 불편한 게 아니고요,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뭐라고 그러죠? 대화라고 안 합니까? 대화. 그죠? 대화는 뭡니까? 주고받아야 대화지, 그죠? 대화라 그래 놓고 막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이게 한 30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숨는 마음에 있다 말 좀 천천히 해라.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다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은 말 좀 해주려고 하는데 내일 뵙겠습니다. 가버려. 그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묵상하고 지식을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주 묵상하고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이 익숙해지면은 내 소원이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소망,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속으로 다 들어와서 바로 내 가치관, 내 소원,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다 듣고 배운 것입니다. 다 들어서 생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회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다 듣고 이게 옳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냐? 아니, 바뀌지를 않았으니까요. 이전에 갖고 있던, 엄마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매자의 제사만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예배 많이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앞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쭉 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내일 모레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앞에서부터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해서, 늘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욱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믿음으로 주님 앞에